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자, 그래서 창설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창설했다. 창설했다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텐트 치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텐트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텐트는 어떤 임시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주님 어찌 보면 이 에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강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동산에서 동산을 적시는 그 물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들도 자라게 했겠죠. 그 물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에덴이 어디냐, 그 에덴의 흔적을 찾아서 아무리 연구해도 그 에덴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은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 오늘 함께 읽어본 강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강의 이름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강은 셋째 강과 넷째 강인데, 셋째 강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내가 환상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히데겔 강가에서 라는 말이 있거든요. 히데겔이라는 말은 이처럼 티그리스 강, 지금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하류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해가지고 황하 문명,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한 가지가 어디예요? 아무튼 이 4개 문명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어떤 그 사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발생 지역인데요. 그런데 셋째 강 히데겔과 넷째 강으로 오늘 나타나 있는 유브라데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란 이라크 지역을 흐르는 그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면 에덴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하든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아마 그 초생달 모양이 있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이나 어디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강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아 홍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각이 변동되어지고 지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유는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마지막 절, 3장 24절.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는 얘기,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막으셨기 때문에 에덴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이 어디냐라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성막,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에덴을 생각해 보죠. 에덴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하늘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하늘 공간을 이 에덴인데, 에덴이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에덴에서 내 강이 흘러갔다는 얘기는, 내 강은 어때요? 동서남북을 상징을 하죠. 내 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천지 모든 사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강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전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에서 네 강이 흘렀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네 강이 흘러가야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에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죠. 오늘 새벽 말씀이 그 말씀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놀라운 어떤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비밀스럽게 지은 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비밀스러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독특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든 오늘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는데 이 네 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강. 생명력 있는 강이에요. 자, 첫 번째 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강, 비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넘쳐 흐른다, 풍성하게 흐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손이라는 그런 강이 흐르는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지역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노아 홍수 시판을 통하여서 모든 지각이 변동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강을 통해서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정말 어떤 보석이 나는 어떤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흘렀던 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손강이 흘렀던 그곳은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넘쳐 흘렀다. 아주 자유롭게 흘렀다라는 그런 금과 은의 보석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솔로몬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많이 바쳤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곳이 어때요? 저 북아프리카에서 왔던 그런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손강은 어때요? 넘쳐 흐르는 강이었다. 생명이 풍성한 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원래 구스라는 지명은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나일강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각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곳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스라는 지명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란 이라크 지역의 한 지명을 또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어쨌든 기혼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기혼이라는 강은 뭐냐? 차고도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고는 넘친다. 뭐 나일강으로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나일강은 해마다 넘치죠. 해마다 넘쳐서 그 넘치는 그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나일강 하류 가보면 삼각지가 있죠. 그래서 나일 강변은 해마다 큰 비가 오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상류에서 흘러내려왔던 쓰레기들이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비옥한 삼각주를 형성을 해서 그 이집트 땅이 지금도 나일강 하류 지역은 어때요? 굉장히 곡창 지대를 이루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기온이라는 이름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넘치니까 지금 나일강이 그런 것처럼 혹시 그곳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은 뭐예요?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었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 옛날 이름인데 이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아마 이 경사가 급한 이런 어떤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라는 말은 정말 빠르게 흐른다, 급하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급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 급하고 빠르게 흐른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동하는 생명력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프라데스 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프라데스 강의 이름은 그야말로 돌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강의 모든 이름의 의미 속에는 그야말로 약동하는 생명력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이 네 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강이냐?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은, 에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성소라고 말할 수 있다. 성소. 성소. 성소에서 성막이 오고 성막에서 성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거니시면서 교제하며 교통했던 그런 공간이 에덴 동산이셨죠.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초적인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성소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냄을 받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으로 변화가 되죠. 이 성막은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2번의 진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휘장 안에 법궤를 놓으시고,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기록된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죠.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는. 그래서 어때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죠.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에 움직이는 텐트 안에 어떤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막의 모습, 이것도 일종의 성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성소가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어지면서 이제 성막이 뭘로 변화됩니까? 성전으로 변하게 되죠. 텐트가 집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성전 뜰로 나뉘어서, 지성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 법궤가 있고 그곳에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 성전의 중심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심.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원초적인 성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되었던 에덴에서 내강이 흘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성전의 성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돼요. 성소에서 성막이 되고, 성막에서 뭐가 됐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때? 친히 성전의 본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 주님은 지금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 성소가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은 뭐냐?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성소에서 내강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 저 하늘, 새하늘,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성소에서 내 강이 흘러야 되겠죠. 그 강은 어떤 강이냐? 자, 계시록 22장 펴볼까요? 성경 마지막 성경, 계시록 22장 1절 2절, 계시록 22장의 1절 2절 합독합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 하늘 성소에. 하늘 성소에 가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어디로부터 발원하고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강이 발원하고 있죠. 결국 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떤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자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곳으로부터 내강이 흘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더라. 근데 그 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생수의 강이더라. 할렐루야.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 생명수 나무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 생명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거기 천국 가면 우리는 이 생명수 나무에 생명수 열매를 먹고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어때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달린 나무였어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이런 것이 없는 거야. 다 치료되는 완전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은 어디에 예표되고 있냐? 그것은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자, 에스겔 47장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런데 이 물이 흘러 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만큼 왔어요? 발목에 찼다. 다시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에 올랐어요. 다시 또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에 왔어. 자, 5절 같이 합독합시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됐다?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성전에서 발원했어요.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 2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 강이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자,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어때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더라? 약 재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할 때 계시록 22장 2절 말씀과 동일하죠. 성소에 강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성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는데 강이 흐르는 모습 자체가 어때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강은 장차 어떤 강을 의미하느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장차 어떤 강,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죠? 성전으로 변화되죠? 성전의 핵심이 성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반석에서 물을 냈던 모세, 그 물이 변하여서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강같이 되었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강같이 되었다라고 시편 7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편 105편 41절에도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반석이 터져서 강이 되어 물이 나왔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오늘 결론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 38, 39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강이 무엇을 상징했느냐? 저 에덴 동산의 내 강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이었어요. 이 성소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또 강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강의 모습이 저 하늘 성소에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살리는 물입니다. 치료하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속에 흘러나가야 될 그 생수는 뭘까요?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정결한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를 통하여 내뱉어지며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 깊은 내면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것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 깊숙한 곳에는 지금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뭐 하려고? 마치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터치고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 지금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리는 강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려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통하여서 오늘도 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비손강처럼, 기혼강처럼, 히데강처럼, 유보라데 강처럼 흘러 넘치면서 생명력 있게 흘러나가서 할렐루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모습 우리 한번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 속에서 살리는 강이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병든 영혼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님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